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두 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청춘과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과연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셨을까? 아니면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아니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나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이 예배는 무효고 이 예배의 그 결과는 사실은 지옥입니다. 만약에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은 사실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절대성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지만 대표성의 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과 받아주지 않는 이 예배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두 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이 베레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농사꾼이니까 농사 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 1000번을 드렸는지 만 번을 드렸는지 10만 번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이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도 그 사람도 받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의, 신약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믿음을 내 믿음하고 비교해서 내 믿음이 가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믿음인가 아벨하고 연결된 믿음인가에 점검을 하면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해 볼 것도 없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도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가인의 제사를 시리즈로 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그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아니에요. 남호랑객기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런데 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가인 너는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너 안 받아줬어. 앞으로 네가 제사를 드려도 미래 완료용으로 안 받아줄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예배를 통하여 몇 가지 요소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원리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 나름대로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안 받아주는 행위는 왜 하나님 안 받아줬는가 말씀드렸지. 이번에는 받아주는 예배는 어떤 예배길래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 첫째,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첫 번째 아벨의 제사는요, 오늘 보니까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래. 첫 새끼.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그 가인처럼 가인 제사 드린 것처럼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 이 첫 새끼란 말을 히브리어로 이 베코라라는 단어입니다. 베코라. 이 베코라는 단어는 첫 것을 잡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을 드렸다. 베코라. 이 베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나 짐승 똑같이 썼어요. 이 사람이나 짐승 똑같이 썼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첫 것을 드릴 때, 장자를 드릴 때, 장자를 얘기할 때 이 베코라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첫 것 드릴 때 언제든지 베코라 이런 단어 썼는데 창세기 4장 10절 오늘 4절에 보는 본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6절에 또 신명기 12장 17절에 신명기 14장 3절에 첫 짐승을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릴 때 베코라 이렇게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할 때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장자의 신분, 장자권, 장자의 신분을 얘기할 때 똑같이 짐승의 첫 태생처럼 이 베코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게 창세기 43장 33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1장 17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25장 31절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 17장 36절에, 또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장자 명분을 사모하고 예서가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길 때, 장자할 때 베코라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장자의 신분, 장자권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유산의 두목과 장자로서 자기의 지위로 인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한 장자의 법적인 주장을 포함할 때 이 베코라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처음 난 것, 첫 새끼, 장자, 명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첫 것.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기르고 양육하여 드린 값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우리는 첫 것, 그러니까 첫 열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과 가장 아낀 것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오늘 베코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아벨은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벨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장자 무시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님으로서는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 그 다음에 가인과
야곱과 예서 할 때 예서도 성경에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냥꾼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 하늘의 장자신 무지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서 사냥꾼이라 하나님의 대적자인데요. 그런데 어느 본문을 보면 가인도 또 그 예서를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을 오늘 보면은 멸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멸시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 우습게 여겼다. 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가인 역시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드리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원리에 근거해서 장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감격의 첫 것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보내시고 장자의 명분으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인격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를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오려면 하늘에서 어떻게 비자를 발급시켜 줄 것이냐, 그 비자 내준 그 비자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주는 비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제사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가인의 제사였다. 그렇다면 나도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늘의 장자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감격의 첫 것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하늘의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요소를 주셨는데 그 요소를 그대로 자기 이성이나 자기 관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기름은 감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제. 첫것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제. 여기서 기름이란 말은 헬레부라는 단어입니다. 헬레부. 잊어버릴까봐 얘기하는데 헬레부라는 단어는 헬레부는 가장 좋은 부분이나 가장 우수한 것, 아름다움이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 그 단어가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이 기름을 내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헬레부는 땅의 소산물에 가장 좋거나 우수한 것, 우수한 부분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기름을 얘기하면 참기름, 들깨기름을 생각하는데 이런 그 올리브 기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름이란 단어 속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돼지는 아니지, 이스라엘 소를 잡거나 짐승을 양을 잡잖아요. 그럼 양 잡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장 좋은 부분을.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는 감사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가장 값진 인생을 드렸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재물을 드렸다.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늘 감사의 생활하고 우리의 값진 시간을 드리고 값진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 나오는데
아벨처럼 가장 값진 시간과 값진 물질, 값진 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왔는가, 뭘 얻어먹으려고 나왔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혹시 드리지 않아요? 하긴 11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교인들도 있지만, 아니 값진 것을 두 번째 치고 이 국민의 의무인 세금조차도 내고 싶지 않는 이거는 진짜 구원하고 연관됐겠지만은, 그런데 이 11조는 당연한 얘기인데 11조를 제한 나머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벨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드려야 됩니다.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시간, 이건 죄송한데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남은 생에 이렇게 살라고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넘치는 이 젊을 때는요, 자신의 욕심에 빠져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와서 말년을 드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늦게라도 돌아오면 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나의 인생, 나의 사업,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내 몸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을 때, 그때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벨의 제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예배는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60이 다 돼가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집사, 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래. 꼭 요 얘기를 해요. 헌신 좀 하시죠. 이러면, 목사님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요, 그때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근데 30대 40대는 이 말을 하는데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요. 비전, 믿음, 열정, 헌신 절대 안 됩니다. 앉아서 자기 몸 뒤에 그 의자에 앉아서 지탱하게 됩니다. 헌신 불가능합니다. 왜 목회자들을, 젊은 사람들을 자꾸 추대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전, 믿음, 열정, 막 헌신, 불타는 어떤 것이 사라져버려요. 거의 교회 건축하고 일 저질릴 때는요, 나이 거의 50대 이하입니다. 거의 50대 이하에 한국의 거의 교회들 다 건축해버립니다. 그리고 50 넘어서는 안정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요, 60, 70 돼서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청춘, 젊음 다 돈 버는데 생명을 걸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만 거 드리면서 막 생생 내면서, 이거는 가인의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제사.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젊음과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찬 시간은 자신의 노동과 돈 버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자투리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알찬 시간은요,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나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막 명함 내밀기는 사실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감사의 삶.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선택받은 건 감사합시다. 죄산 받은 건 감사하세요. 의롭게 된 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 된 건 감사하세요. 상속자 된 건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귀족의 아들로, 귀족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가장 좋은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삶의 부분도 감사해야 돼. 인상 쓸 거 없어. 삶 얼마나 산다고. 인상 팍팍 쓰면서 예배 드릴 거 없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부르짖어도 그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리고 이런 귀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었다면 부모님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인생에 태어나게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계신 것 아니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셔야지. 자녀들, 가정, 좋은 환경 감사하셔야 돼. 숨 쉬고 뭘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껍죽거리고 막 덤비고 싸울 거 없어. 복음 있는 교회 주신 것, 복음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 주신 거 감사해야 돼. 근데 가인은 절대로 달라있다 얘기하겠지만은 감사가 절대로 가인의 재산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으니까 감사하셔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짐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제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교인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감리교로 가세요. 기독교 이 장로교의 성경적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시체가 됐어. 이쪽에 있는 시체는 저쪽으로 절대 스스로 옮길 수 없어요. 누구 위해서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부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종교를 찾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다시 나를 만나게 해주겠다, 에덴을 회복시켜주겠다, 네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겠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버릴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 메시아의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거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것이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거듭내게 하실 때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실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 라고 구약에 아담과 하하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 받아줘. 아담 목사님이 이 하하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튀어나가기만 해. 덤비고 따지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 절대로 이 가인은 안 돼. 그 나벨은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고 죄 문제 처리할 것이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셔서 영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기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드린 게 바로 아벨의 제사였다. 언약을 믿는 예배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제사,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제물을 삼았는데 아벨은 그의 믿음의 표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제사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요, 양을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바로 모형적으로 구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양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대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는데, 아벨의 제사는 미래적 현실 속에 드려지는 제사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시제가 언젠가는 미래, 앞으로 4,0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오실 것이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양심 시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말세는 성령 받아 방언받고 전부 다 거짓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아담도 다 로마서 5장 20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자의 표상. 그 아담 속에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우리 조상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WCC, 종교 다원주의,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순복할 것도 없이 이 천주교 연합에서 통일시켜서 이 종교를 하나로 묶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 묶으면 안 됩니다. 비지주의와 진리가. 귀신하고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사단하고 거짓 교리하고. 불교도 남녀 호랑객교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런데 이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아벨은 미래 독생자,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적 현실 속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행위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구속을 의미하는 언약, 양이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까? 나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인가 가인의 제사인가, 언약을 믿는 제사인가, 내 행위에 의한 제사인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가, 내 행위와 내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가.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후손들. 그렇다면 가인 같은 삶을 똑같이 가인 같은 행위를 하게 되겠죠. 아벨의 후손이면 아벨 같은 행위를 똑같이 하겠죠. 이거는 모형입니다. 이건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이건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과 대입시키면 나는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가 있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게 되면 다 타버려서 말라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입혔단 말이죠.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이 양 한 마리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를 믿는 믿음의 제사를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요, 양의 피를 통하여 속죄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왜 이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네가 죄를 졌으면 어떤 짐승에게 네 죄를 전가시키고
너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다, 구약에는. 근데 구약에는 왜 구원받지 못했냐? 이 피를 흘렸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양이 자기 죄를 전가돼서 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을 것 생각 안 하고 자기 자범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저주받고 재앙받을까봐 그냥 양을 죄를 전가시켜내고 자기 자범죄 문제만 해결하고 미래의 현실 속에 예수가 빠져버렸으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없는 예수에 대한 상징이 없는 제사, 예배, 성전, 성막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지라. 히브리서 9장 25절에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시며 골고다에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의 제사,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피의 상징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 대속이 없는 제사였다.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비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땅에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가인의 제사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라.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 네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 사람 예배는 무효다. 결과. 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줬느냐 안 받았느냐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저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요소,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들어주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제물도 다 받아주셨다. 가인은 안 받아주셨다. 요소가 다 빠져버렸다. 그 제사의 결과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 말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의 동사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둘러보다, 쳐다보다, 앙모하다. 아벨의 제사 하나하나를, 아벨의 삶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둘러보고 쳐다보고 앙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응시하고 지켜보고 앙모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샤의 기본적 의미는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인데, 이 단어는 결코 무심코 무관심하게 힐끗 쳐다보는 뜻이 아니에요. 이 샤라는 단어 자체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연락하셨으나, 이 단어는요, 승인하다 이런 데, 승인하여, 그 다음에 가만히, 그 다음에 유심히 보다 이런 단어에 유래된 거예요. 호의적으로 판단하다, 찬성하다, 시인하다.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받았다 그러지만은 그냥 우리는 받음으로 끝났어.
그런데 히브리 언어 자체는 크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켜보고 응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힐끌힐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하나님께서 많이 검사를 하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아벨은 인정하셨으나 이 말은 하나님은 즉시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완료 형태로 문법을 완료 형태로 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문법은 히브리어 문법에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미래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아직 안 드렸어요. 지금 현실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드렸단 말이죠. 근데 문법에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요소에서 예배를 안 드린 걸 하나님이 목격하고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지켜보고 하다가 미래 완료형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 예배 영원히 드려도 네 예배는 내가 안 받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배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믿음 주고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시험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완료형으로 됐다니까. 과거에 네가 이 모양 요 꼴이니까 앞으로도 너는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이야. 앞으로 네 예배를 안 받으시진 하나님이 앞으로도 완료형으로 안 받아주시는데, 두 번째로 이 아벨의 제사도 완료형으로 돼서 시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골에 내려가면은 제사 때 시제 지낸 거, 그래 시제 말하는 게 아니냐, 아니 또 이거 교회도 무슨 시제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법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 미래 완료형으로 됐어요. 너 지금까지 예배를 쭉 내가 지켜봤다, 응시했다, 관심을 가졌다. 근데 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서 미래 완료형으로 앞으로 네 모든 예배는 내가 그냥 다 받을 거야. 진짜 구원 예정됐습니다. 예정된 거예요, 구원이.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회개하고 마음이 찔리고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전부 다 문법이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은혜와 구원과 성화야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능동으로 주체가 나로 되는 경우 하나도 없었어요. 히브리어 문법 자체 전부 다 주체가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 의해서 태어나듯이 하나님 의해서 예정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예정된 사람은 뉘우치고, 예정된 사람은 복음을 마음에 찔리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 이것에 기분 나쁜 사람은 구원 안 받고 가인의 후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인 후회는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난다 그래. 참 이상하지, 그잖아요. 텔레비전 볼 때는 은혜 받다가 교회 오면 화가 나. 가인의 후회는 실제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세상에 있을 때는 은혜 받고 너무 신나. 근데 교회 오면 딱 시험 들어. 사람 보고 말씀 듣는 순간 자기 답을 얻어.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기 중요한 건데, 능동적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을 응시하시고 둘러보시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시다가 눈을 돌리시고 아벨에 드린 제사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저도 우리 교인들,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잖아요. 이쪽에서 막 분주하게 무슨 누가 얘기하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딴 데다 신경 쓰고 계시다가 아벨 같은 사람이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방향을 그대로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예배 지금까지 받아줬는데 앞으로도 어떤 얘기도 너 다 받아줄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배. 여러분, 전과라는 거 알아요? 전과자. 전과는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콩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감옥살이를 끝내고 이제 출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출소하자 얼마 안 돼서 동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 또 찾아가. 평생 동안. 왜? 그놈이 그 짓 또 하거든. 몇 프로 그러냐? 99.9% 그래. 그러니까 형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건 터졌다! 옛날 리스트 작성하는 거야. 과거의 전과자. 교회도 누가 시험 들었다! 시험 두 놈이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되지. 안 듣는 사람이 갑자기 헷갈려 뒤집어지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과 직분을 영원히 안 세우는 거야. 왜? 나도 완료형으로 안 세우는 거야. 완료형으로 안 세운다니까. 안 세워. 교회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장로님들한테 교회 부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얼마나 욕심이 없냐. 안 싸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말씀을 하루 종일 교제 나누고 내가 3시간, 4시간 또 설교해도 아멘, 7시간이면 어때? 밤을 새면 어때? 이런 사람이 좋아하지. 아유, 네 교회 지금 말은 잘하고 설교는 좋은데 길어서 내가 딴 데로 가겠다. 가셔요. 이런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은 거 생각 추워도 없어. 나는 가인하고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미쳤다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부흥을 놓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벨들을 만나고 싶어. 아벨을. 가인이 상처받아 어떡하지? 그것이 겁이 나서 아벨들에게 메시지 안전하고, 가인이 무서워서 시험 들까봐 메시지 못 전하는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야. 암이 걸려서 병원 왔는 의사가 찢으면 아플까봐 아이고 진통제만 놔주고 보내는 그런 의사가 아니야. 알려줘야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누가 그랬대? 책을 읽어보니까 또 어떤 대학원 원장 교수가 내가 외국 나갈 때 여기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다 들었는데, 내가 성지순례 7년 전 얘기인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내가 그 테프를 들어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냐?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을 들이지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었어. 교수님, 정성의 기준을 나한테 말하십시오. 정성의 기준을 나한테 얘기하시오. 정성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 내내 수요일에 금요일 난 예배 새벽 예배를 다 나왔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간신히 한번 나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 그러니까 계속 나온 집사가 물었어. 집사님, 일주일에 그거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거 한 번 드리면 되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드리세요. 그분이 할 말 있을까 없을까? 나도 일주일 동안 진짜로 바빠서 숨도 못 쉬는데 나는 정성을 다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최선이야. 정성의 기준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수상금을 100만 원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5천 원 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런 거야. 야, 이 사람 100만 원인데 5천 원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은 5천 원이 전부야. 그 사람 최선 정성을 다한 거야. 이 사람 100만 원 했으니까 정성이 아닐 수도 있어.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할 수 있어. 정성의 기준이 어디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이거 종교예요. 이건 도덕이에요. 이거는 유의예요. 정성의 기준을 얘기하라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의 기준을 얘기하세요. 기도가 부족해. 기도의 기준을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믿음의 용도 퍼센트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강단에도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원리는 싹 빼버리고 도덕 윤리를 전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막 신천지 같은 것들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요 응시하시고 둘러보시고 다른 데 눈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예배 드릴 때 돌아서서 쳐다보시는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았대. 제사를 통해서. 그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사도 바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은지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우리들은 신경도 안 쓰고 정성이 부족하고 동생을 잘 돌보지를 못해서 예배를 안 받고 지옥 보내.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결정이 정성이에요? 형제를 잘 사랑하고 아끼면 천국 가고? 이게 다원주, 종교 다원주고 WCC입니까 이게?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 율법, 행위가 아니야.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 말이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죄사 먹고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했느니라. 이렇게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로? 예수로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죄산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네.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요거 알려주려고 부활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주님 부활을 하시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네 죄문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란다. 요 선언하시려고 부활하셨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이거 어머니 무죄 판결을 선언하노라. 요 말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너의 모든 죄 내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시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 완료형으로 됐잖아요. 얻었은 즉 그러니까 구원은요 미래에 완료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가봐야 아는겨 아무도 모르는겨 그거요 하나님만 알아. 나 죄인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가 교만하게. 한글 좀 배우세요. 한글을 모르면은 한글 옆에 붙어있는 문법이라도 좀 배우세요. 문법을 모르면 을인지 은인지 벤인지 될인지 니을인지 니은인지 요거라도 알면 문법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하나님을 바로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의 피로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진노에서.
진노, 저주, 심판, 지옥에서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성경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언약의 예수.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을 믿으면 로마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언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선행, 내 행위 위에 온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되긴 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무슨 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죽어?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행위가 0.0001만 가미가 되더라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0.000 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 영접했어, 이런 행위가 0.1%만 가인의 후회됩니다. 가인의 후회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후회는 나라는 주체가 0.1%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 구약 히브리 헬라의 모든 부분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구원받는 것이. 왜 구원을 못 받냐? 왜 확신을 못 하느냐? 자기 행위가 조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어? 영원히서는 천국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벨은 그의 믿음과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까지 하나님 다 받으셨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제물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창세기 4장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써놨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미래적 현실, 예물의 주인공 증거하시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 줄 알아? 이걸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그 결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벨은 받아주셨잖아요. 가인은 방향이 달라요. 자, 4장 이제 이거 읽고 마칠 겁니다. 자, 결론. 자,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비교를 좀 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 대충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는 신앙의 모델이거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가인 후회인가 아벨 후회인가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어요. 아벨은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주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와 같은 행위를 해. 어떤 행위는? 아벨은 가인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때리면 맞고 심하게 때리면 죽어버려. 그냥 안 덤벼. 아벨은 가인이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그대로 받아. 근데 가인은 받아버려. 가인의 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아벨의 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알 수 있다. 그럼 몇 절인가? 5절에
4절은 하나님 받았어. 아벨의 것은 아까 예배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실 때는 내 마음의 상태 어떻게 바뀌는 거 보세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때깔이 변함이 어찌면요, 교회 와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가인의 후예들은 예배 드리는 중에 색깔이 변해. 맨 처음에 이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올 때는 하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얼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롭지 못하니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얼굴 색깔 바뀐 거는 가인의 후예들이야.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야. 보세요, 뭐란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 색깔이 막 우그락부르거나 막 씩씩거렸겠지. 근데 보세요, 씩씩거리면 끝내야 되는데 그냥 끝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면 어찌면요, 때깔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뭔 일이냐. 너 네가 뭐가 소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애들이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밖에 나갔다 부모님 들어오면 혼자 사고 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녹하면은 안 열어줘. 그래서 문을 열리면은 냉장고 뒤에 숨어있어. 색깔이 변해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맨 뒤에 양쪽 사이드에 앉았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살짝 빠져나고 성도 얼굴, 목사 얼굴 못 보고 도망가요. 진짜야. 진짜야. 왜? 캥기는 게 있어서. 네가 목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짜 떳떳해? 왜 당당하지 못해? 안 떳떳하니까. 너무 정난하게 써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도 나 알려줘야 되겠어. 왜 알려주냐? 아벨은 가인을 분별하라고. 가인하고 합력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인은 설사 있어도 가인은 이런 행위를 하네? 내가 가인이면 사람이다. 가인이 금방 들키겠네? 행동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고. 금방. 나는 예정론 믿거든요. 구원받고 보니까 예정론이 믿어지더라고. 그러다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죄가 수동으로도 자꾸 유혹할 거야. 교회를 부시고 아벨을 죽이고 싶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분노와 미움과 화가 치밀어 올 거야. 네 속에서.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말아라. 절제하고 자제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쫙 전해져. 그럼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했단 말은 아벨을 꼬드겨 가지고 둘이 우리 놀러 가자 이런데, 이게 고심천지 아니야? 이거 시험는 사람 아니야? 이거 다단계 아니야? 살고머니 꼬드겨 가지고 우리 들에 나가서 놀러 가자, 양치자로 꼬드겨. 그러니까 아벨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하고 따라가. 죽을지도 몰라. 진짜 아벨은요 물집사 물장로가 아벨이라고 그런 거야. 자기 의지가 없어. 아벨은. 자, 무슨 뭐라는가? 그 아벨을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언제든지 가인의 후예는 핍박당합니다. 다음에 더 얘기할 거예요. 아벨은 핍박을 당하는 쪽이야. 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그럼 아벨이니까 가인하고 싸울 거 없어. 근데 왜 흑백 논리 옳고 그름 삼자 되면 이걸 해주라죠. 자기가 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이겨내야 돼. 가인은 끝까지 이기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거야. 가인은.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가인과 아벨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진 아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제사도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나서 저 집사, 저 청년,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